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눈 수술을 하다가 그만 이 실명을 하고 말았답니다. 공군 장교였던 남편 마크 앤더슨이 이 아내의 직장 출근을 늘 도와주게 되는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좀 출근해 봐요. 그 말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이 혼자 이제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면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서러워 눈물도 흘리면서 조금씩 출퇴근이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무심코 말을 던졌는데, 부인은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등 뒤에서 지켜주시네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고 같이 타고 뒷자리에 앉으면서 아내의 출근을 말없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넘어져 상처도 입지만 그때마다 이 등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날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나지 않고 있기에 사랑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이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을 내밀고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치고 고나여 이 앉아있고 싶을 때 우리의 등 뒤를 밀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말없이 묵묵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한 그 기념하는, 고난을 당하셨던 그 한 주간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환 주간,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법정에서 곤욕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여 그날을 거룩한 성금요일이다라고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그날 성도들은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진 행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교회인들은 교회나 가정적으로나 이 주간에는 가능하면 결혼식이라든지 이 각 가정의 잔치를 하지 않는 것 줄이고, 유흥이나 또한 호화로운 음식 같은 것을 절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용서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영원한 표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은 바로 나를 위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뒤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길이고 미련하게 보이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즐겁게 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교회력을 따라서 이어지는 교회 절기 중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느껴지는 기간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이 가신 나의 죄를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살펴가는 사이에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은혜만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너무도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연약한 여자들 몇 사람만이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적중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가룟 유다는 배신하게 되고 고난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부인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었던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만인이 조롱하는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라고 하신 주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외롭고 고독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길이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 길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도 갈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선지자들이 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고독한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만은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가실 수 있는 대속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내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경험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속에 용서 숨치는 그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기는 간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분은 그런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이 불편하다고 그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붙잡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자신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본래 사형수인데 사형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알 수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의 가장 멋진 옷을 입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성경대로 말하면 사형을 당한 사형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형은 인간이 내린, 재판관이 내린 사형 선고가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사형 선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형 선고에서 죄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어느 사형수를 다루는 책에서 사형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죄수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너무나 두려워서 이 사형하고 재판관이 사형이라고 말하면 실신하거나 그 자리에 그냥 벌썩 주저앉아서 온몸을 부들부들 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형수가 우리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런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죄로 인해서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나온 인생이 고난과 고독한 가운데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나는 지나온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치욕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로하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야 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속죄와 생명의 길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인간들에게는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야 구원받느냐? 세상의 지혜로는 안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가장 미련하게 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대속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인생의 교차로가 됩니다.
이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교차로가 되는데, 어떤 교차?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교차로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차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자와 구원자를 갈라놓는 영원한 갈림길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으나 오늘 우리를 죄와 무지와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대속의 길이었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형수라는 입장에서 읽어야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형수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으로 쓰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사형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거는 이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형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형수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죄인이지만 사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함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은혜가 절실하게 다가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사형수에게만 해당되는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경범죄를 범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경범죄 해결해 주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잘못해서 5년이나 10년형을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5년이나 10년 정도의 형을 해결해 주는 그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과 감사도 그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절망에서 구원이라는 이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의 애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폭발로 이 우주선이 하늘로 싹 올라가게 될 건데, 우리의 믿음의 우주선이 이 그런 폭발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5년 10년형을 받게 되면 그 감옥에 가만히 있으면 5년 10년 후에는 그것이 다 용서돼서 나와버리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5년이나 10년형을 받았다면 반드시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그런데 사형수라는 말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사형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사형이라는 것은 아무리 감옥에 오래 있든 자유롭게 살아도 어느 날인가 반드시 사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사형수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면이 필요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이 맹숭맹숭한 것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야 하는 그 감사와 죄 용서함이라는 이 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심지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그는 자기는 이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준 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충성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걸어서 대통령이 오라면 하고 오면 가고 가라면 갈 것인데 이렇게 살 것인데, 우리가 사형수라는 그런 간절한 애절함이 없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감사도 간절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이 활력이 없는 것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용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면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일하게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교회,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저희 노예가 45개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다 교회가 바빠서 노예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빠서. 그 노예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총회 이런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노예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에서 멀어져 있어요. 이것은요, 매우 편협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자 그러면 다 빠져나가려고, 안 하려고 그래. 왜? 나도 바쁜데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바빠요. 그런데 생각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시간을 짜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500년이나 돼야 변화될 것인데 지금은 10년이면 바뀌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내연기관 차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10년 후에는 전부 다 전기차로 다 바뀝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다 발표했고요. 10년 후에는 전기차 외에는 거의 차가 안 돌아다닐 거예요. 서울시에도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가요. 세상에 차가 개발돼서 나온 지 100년이 좀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차가 세상을 돌잖아요. 그런데 이 차들이 내연기관, 기름을 넣어서 돌아가는 차에서 전기 에너지로 가는 차로 바뀌는데 10년밖에 안 걸려요. 그건 200년 만에, 200년 동안 이렇게 차가 성장해 온 이 차가 10년 만에 내연기관이 없는 차로 바뀌어버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수많은 해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자기 일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크게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내일 먹고 사는 일만 걱정하는 일에 끝마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큰 세계를 함께 품고 그 일을 함께 해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충실하게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까 5년형을 받은 사람과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형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깨달아지면 감사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많아서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늘 그 수준에 머물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 유용하고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은 어느 자기의 믿음대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형수를, 영원히 죽은 사형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마음으로 설교하는 자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모든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구나 라고 들려지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설교를 들으면 저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핑퐁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어느 집사님이 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 사람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 내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빗대어서 나는 거룩하니까 저 사람이나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나 깨달아야 되고 저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이 설교를 듣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수에 몇 년만 있으면 그냥 죄가 용서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이 사랑을, 이 용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돼. 저희 목회가 어려울 때 저희를 도와준 나이 드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명절 때라든지 되면 그분들 찾아가서 감사해서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김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뭘 찾아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줬고, 정말 힘내라고 하고 적은 거라도 이렇게 주면서 힘내라고 도왔던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20년도 지금 찾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그 길만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대속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우주의 핵이 돼야 되고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으로 이해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영혼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다 받게 되면 영광도, 주님의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생명의 진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하기에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를 모욕하면 오히려 축복해줘라. 너희를 핍박을 당해도 너희가 좀 참아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럴 때 어느 때는 막 뛰쳐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참고 인내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야. 저가 때로는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데 목사인 내가 나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부딪혀 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사형수였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인내하고 참고 너가 맡기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축복이 있는 길이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30년, 50년이 지나자 막 로마에 있는 그 강력한 권세들이 수많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로마 황제가 세상에 로마를 불을 질러 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를 불질렀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죽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때 모두 다 나가가지고 그냥 싸웠더라면 다 죽으면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없을 텐데 그때 주의 말씀대로 참고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몸부림치고 땅을 갈고 먹고 살면서 주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한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놀라운 사형수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뭐였더니 인내하고 참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 주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깨달아지니까 그런 분노가 사그라지게 되고 그런 분노에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통교회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너무 값싸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그냥 값싸게 여겨진 그리스도의 피로 젖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장터에서 파는 물건처럼 교회 안에서 함부로 쉽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경건과 충성이 현대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자기를 뜯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몸을 뜯어 먹히면서도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나에게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 걸까?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걸까? 왜 내 마음속에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왜 내 영혼 속에는 용서받는 그 기쁨이 이렇게 적을까라는 고민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감격스러운 신앙은 사형수가 하나님의 용서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탕자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 얘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떠났다가 다 거러지가 된 다음에 돼지들이 먹는 주엄 열매를 먹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큰 아들은 아버지 풍요 속에서 누리며 사는데 이제 그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고 아들로 맞이하니까 큰 아들이 시기가 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이 동생은 나가서 온 재산을 지가 받은 유산을 다 이 창기들하고 놀고 써버리고 왔는데 그런 아들에게는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준다고 트집을 부리잖아요. 그 둘째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뭐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말이라면 한마디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풍요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자꾸 편안해지길 원해. 잘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먹고 살 만큼 벌었는데요. 내가 먹고 살 만큼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마음을 평안하고 쉽게 살려고 해요. 구원도 너무나 쉽게 여겨버리는 것이.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하나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도에다가 좋은 나무들을 심었고 꽃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평생 꿈꾸던 것이 그 무인도에다가 토끼가 탁 하면 토끼가 막 생생하게 뛰어다니고 노는 그런 그 자연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끼를 사다가 그 무인도에다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무인도에 가보면 토끼가 늘 힘이 없어. 힘이 없이 그냥 맥이 쭉 풀려 있고 주인이 와도 막 오고 주인이 가도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요새로 말하면 동물병원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토끼들이 저렇게 눈빛이 흐려지고 이 털에 윤기도 없고 늘 병든 토끼들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동물병원 의사도 잘 모르겠는데요. 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은 지혜로운 납비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토끼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헌자가 걸걸걸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리를 갖다 기르시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리가 다 토끼 잡아먹어버리면 어떡하라고 거기다 이리를 놔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 그래서 이리를 한 마리 사다 놨다는 거예요. 집어넣어놨다. 토끼가 몇 마리 잡아먹히니까 이제 남아있는 토끼들이 살라고 막 눈이 반짝거리고 어디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귀를 반짝 세우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이리 한 마리를 갖다 놓고 난 다음부터는 토끼들이 살아있는 토끼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씩 설결이 막 이 털이 반짝거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와 개인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간이 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화이팅! 이때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갈고 닦을 때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닦고 닦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재충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이 있지만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 하게 되냐면 이 기운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 때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이런 위기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위기라고 주저앉아 버리면 결국은 무너지지만 위기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대속해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여신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는 곳에 사랑도 없고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생명의 부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 곳에는 영생이 있고 십자가를 배척하는 곳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영원한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빨리 찾으셔서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을 빨리 찾으십시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여러분이 내가 사형수였던데 사형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뜨거운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번 할까요? 저는 사형수였습니다. 하셔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용서받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자신이 사형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형수였던 나를 살리셨으니 내 남은 생애를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된 일이 생겨도 고난스러운 일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형수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사형당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값없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전해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새로워져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더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아버지 체험하는 시간들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죽음의 그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영원한 멸망의 길이었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새로운 기회였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형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의 고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도록 십자가의 도의 사랑과 용서가 가슴에 새겨져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